나폴레옹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죠.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고 불안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그동안에 단골로 다니는 그런 이발사가 있는데 그 이발사를 불러서 수염을 깎을 때가 가장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그 이발사가 적들의 꼬임에 빠져서 나의 간첩이 정적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간첩이 되었다면 내 면도를 하면서 그 면도날로 내 목을 푹 찌른다면, 그래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세계가 놀랄 만한 영웅이 되어 있는 그도 생각해보면 참 사소한 일인데, 그리고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그 일들로 인해서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다니.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오늘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도 전에 빠르게 변해버리는 이 세상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원했는데도 많은 물질이 내게 채워지지 않고, 또 승진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 해를 살았는데도 또 내게는 승진의 운도 따라오지 않고,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권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내게는 그렇게 소망했던 명예마저도 따라오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누구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남편을 직장에 보내는 아내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그 예쁜 여자들하고 함께 한 공간에서 있을 걸 생각하면 그렇게 불안하다고 그러죠.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놓고도 생각해 보면 눈 밖에 벗어났잖아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거기에다가 이치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자녀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다 일거수일투족 검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죠. 회사에서 외근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외근하는 직원들의 핸드폰에다 이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감시를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죠? 이제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 CCTV에 찍힙니다. 범죄하면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발달된 통신체계 속에 살지만 그 이전에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큰 불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신병자가 아닐까 할 정도로 여러분 불안을 안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고 있던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의 불안함으로 문제를 만들어다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한참 진행되는데 그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 갈증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삶의 방향도 찾고 싶었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는 거죠. 늘 변하는 인간들, 늘 변해버리는 상황들. 그래서 이 여인은 불안합니다. 안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느끼는 불안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만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이 여인의 미모를 보고 왔다면 세월이 지나 나의 미모가 사라지면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함. 만일 지금 남편이 이 여인의 재산을 보고 왔노라면 역시 돈이 떨어지고 나면 언젠가는 이 남편도 떠나겠지. 이런 불안감. 만일 이 남편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탐해서 여인에게 접근했다면 여인에게 새로운 것이 더 이상 없어 식상해지면 그리고 이 여인보다 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펼쳐지면 떠나겠지. 이래서 불안한 거죠. 이제까지 5명의 남편을 떠나버렸던 이 여인에게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이 불안은 우리의 불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늘 변하는 세상,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늘 변해버리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믿어요?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만 있는 게 아니지요. 잘못 살아온 인생의 과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죠.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그리고 이 여인을 놓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그 약점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죠. 한 남자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큰 약점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도대체 누구에게 내놓는단 말입니까? 아니, 이러한 일들이 드러날까 봐 이 여인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결국은 숨겨진 죄야말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 사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한두 가지씩은 있어서 숨겨놓았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우리들도 불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에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여인을 괴롭혔던 불안, 그런가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그럼 이런 모든 불안에 대한 처방이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일까? 자, 이런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영웅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러면서 노래해요. 여기서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이고 또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번역해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다윗은 노래하면서 자신의 불안했던 삶을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팁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불안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정적들 때문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했고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도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적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간음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는,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상의 삶은 평정심을 잃어버렸잖아요. 저녁만 되면 침상에 젖을 때까지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고 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고 내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사는 날까지. 그러면 여러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지킨다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갈급했던 영원한 생수가 무엇입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까? 내게는 나타날까?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 자신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며 얼마나 이 여인이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과거를 덮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선포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을 때 불현듯이 생각나는 이 과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낙담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실망스러워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덮어버리겠다. 내가 덮어주겠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사는 날까지. 그것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 제목이 매우 특이합니다.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다니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맙시다. 거기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제자들이 말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구 나는 사마리아 땅으로 통행하겠다.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우연히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자신의 몸을 숨겼고 자신의 죄가 들추어질까 봐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했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하셔서 그들에게 묻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끝까지 그를 따라가셔서 다시 그를 사명자로 세우고 니느웨 사람들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현재 살아가는 삶에 불안하고 과거의 죄책감에 묻혀있던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것 아니니? 이러면서 주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여인에게 이런 평강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한복음 4장을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말고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림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본다면 이런 그림 아닙니까?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얼굴은 그저 인생에 무슨 그렇게 시련이 많았는지 찌들 대로 찌들어진 얼굴, 웃음기는 다 사라져버렸고 살기 어려워서 살기 싫어서 마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듯한 그런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의 표정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의 얼굴에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의 모습, 평안의 모습, 뭔가 새로운 삶의 모습, 뭔가 기대에 찬 모습, 한 번 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오늘 15절의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은 이 여인에게 어떤 영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지금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내가 비록 수없이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 여인을 불안하게 했던 삶의 소망인 그 남편에게서 이 여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에게로 시선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존재, 남편이죠. 그 남편으로 인한 불안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내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끄러운 과거가 들춰질까 봐 전전긍긍했던 이런 불안한 것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이분은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분에게 맡기면 이제부터 내 자신의 삶을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바꿔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교정해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 이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내 자신의 삶을 이 앞에 계신 분에게 전폭적으로 다 맡겨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두고 한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래요? 아마 이렇게 말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런 평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내 자신을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떤 것이 확인되어지는 차원의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점검하고 확인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가족을 소개한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 큰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두 손녀가 있으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소개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 가족 식구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믿는 분들은 제가 한 말에 동의하겠죠. 아, 그렇구나. 목사님은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손녀딸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구나. 이렇게 동의하겠죠. 확인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셨나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비록 가끔은 나를 때리기도 하고 가끔은 나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겠지, 어머니겠지, 우리가 동의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은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동의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신뢰하면서 맡기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불안이 걷히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분 앞에 더 이상 숨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고 드러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이분에게 가면, 이분에게 맡기면 내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도 있겠다. 내가 그렇게 갈증하며 그렇게 행복을 찾고 싶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꾼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인데 적어도 이분에게 가면 내게 생수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온 겁니다. 불안함이 사라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여인을 억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죄, 부끄러움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이전에 피해가 잔뜩 있는 사람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여인의 의지가 보입니다. 살고 싶다. 여기 물길로 온 것이 인생을 살며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었어요. 살아있으니까 물을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한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무엇인가가 이분 앞에, 이분을 따라서 내게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소망이 생긴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역동성, 다이나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신의 그 과거에 그 힘들었던 것들을 놓고 이제는 우울해하지 말자.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말자. 비록 누군가의 눈에는 손가락질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들이지만 여전히 나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내놓고 살자.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왜요?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이제는 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가 내게도 주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불안이 해결되는 평안함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5분의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속에서 이런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무게들이, 죄악들이, 약점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평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주변에 있는 그 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이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현자 호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입니다.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현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략가 아시를 바라보았지요. 그 백발이 되어 있는 아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 다음에 랍비 피셀에게 물었지요. 그러자 이 피셀은 느린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전혀 기쁨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다 이 현자들이 왕에게 물었죠. 그러면 왕께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은 쓴 웃음을 지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의외의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하들 현자들이 다시 물었죠. 아니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낙담한 듯이 실망한 듯이 힘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내가 궁궐에 산들 무엇합니까? 무슨 낙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세월이 흘러 늙고 보니까 깜빡깜빡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던데요.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우선 내 마음이 평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덕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느냐고 솔로몬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솔로몬은 평강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인정할 수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만 있었다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환한 표정으로 웃음기가 있는 얼굴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불안에서 벗어난 평강을 누릴 수만 있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함께하고 싶고, 한평생을 살게 했던 내 아내 내 남편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걸요.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여러분 놓고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내 안에 불안이 사라졌다면, 적어도 내 안에 평강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이 예배 생활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행복하고 평강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안한 우리들의 요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 오늘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맞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했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불안한 요소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